내 뜻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43장은 야곱의 가족이 이 오랜 기근으로 인해 처음 애굽에 내려가 구입해온 이 곡식을 다 소비할 때까지 그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고,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또다시 곡물을 구입하러 가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15절에서는 야곱이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베냐민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워 이 자식들과 갈등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근이 심해 결국에는 베냐민을 아들들에게 내어주어 애굽으로 데려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러한 본문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또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야만 하는 이 야곱의 두 마음이 대조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남은 인간적인 욕심마저도 포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 14절 끝단 말씀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인간적인 갈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5절에서는 이 요셉이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 형제들 모두를 집으로 인도하여 먹을 것을 대접하라고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형들은 이 전에 곡식을 살 때 지불했던 돈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신들의 자루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을 잡아 벌을 주고 또 노예로 만들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다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청지기가 23절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처음 너희들이 곡식을 살 때 지불했던 돈은 내가 받았다. 너희들의 자루 속에 있는 돈은 너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이들을 안심시킵니다. 이를 보면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불안해하는 그 모습이 마치 범죄한 자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4절에서 요셉은 베냐민을 포함한 형들과 만나 인사를 한 후에 그들의 집안 사정과 늙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과의 재회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자리를 피해 나가 울음을 터뜨리게 되죠. 그리고 형들에게 나이에 따라 앉히고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에 형들은 마치 자신들의 집안을 잘 알고 있듯이 순서대로 자신들을 앉힌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자신들의 가정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지 않으면 이 형들의 이 서열에 맞게 앉힐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요셉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어느 정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전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것은 내 뜻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려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모든 가족이 이 굶어 죽어야만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는 것처럼, 즉 자포자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자포자기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야곱이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후에 이 말을 한 데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에 당황해서 아들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굳이 베냐민을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 베냐민을 죽게끔 하느냐라고 형제들을 원망하게 했죠. 그러다 결국 어떠한 생각까지 갖게 됐냐 하면 야곱은 베냐민을 혹시 베냐민의 생명을 뺏길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많이 주게 됩니다. 혹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이 돈이라도 이런 여러한 열매들이라도 바쳐서 베냐민을 구해보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자신의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길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야곱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누구나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될 때 그런 상황에 닥친다면 당황하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무리수를 던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곱처럼 마음을 좀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런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사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의 뜻과 힘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는 평안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시편 22편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맡기고 설령 내 뜻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해도 담담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와 같이 우리의 열악한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신뢰하며 야곱처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눈앞의 상황에 낙담하지 않고 눈을 들어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수고하는 우리 대원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맡겨진 사명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